우리 교회가 어느덧 23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등록하여 내가 소속한 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바를 묻습니다. 혹 교회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생각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이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면 안 되겠지요? 보다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내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하여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관심사요, 함께 노력하는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일까요? 이번 주도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몇 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될 교회관이 뭘까 볼 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 한 명도 나고자고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천년을 하루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미루면서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조금 다른 표현으로, 제 설교의 어떤 특징은 단순하다라는 거죠. 쉽게 표현한다는 건데, 오늘은 조금 꽈배기를 꼬듯이 좀 꽈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이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게 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 표현을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요즘 우리가 종말론을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음은 뭐냐, 죽음 이후에는 어디에 가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걸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종말론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일주 후에 기념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 있으니 그게 언제냐?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공중의 혼인잔치를 배설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몸으로 영체로 변화되어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중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거룩한 시간,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여러분 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 혼인잔치로 비유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신랑으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신부로,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귀한 날, 귀한 장소를 혼인잔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만날 그날의 기약이 이르렀으므로, 그래서 거기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예복을,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결혼식에 참여하듯, 결혼식을 하듯 우리가 신부된 성도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이 세마포 옷은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1차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구원파 이단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죄 지어도 괜찮다, 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이 죄 짓는 건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죄 지어도 괜찮다.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회개하는 것은, 나를 또 용서달라고 회개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럼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죄를 거절하면서 옳은 행실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신랑 된 주님 앞에 설 자격을 얻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까? 신랑이다 해서 맞이하려고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옳은 행실, 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분위기지?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봐 할 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노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 여전히 죄를 가감없이 지면서 살아간다, 그건 예수 안 믿는다는 증거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로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느냐?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있었대잖아요. 이 말은 오늘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등을 준비했다는 건 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5명만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은혜가 없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오신다 할 때 준비되지 못해서, 예복을 입지 못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축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바르게 믿고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너희들을 버리고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떠나서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너희에게 올게. 그래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 데리고 갈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으니 이제 성도들에게 예복을 입을 자격을 주었고 그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먼저는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먼저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들이 공중에 재림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리고 살아남아 있던 자들,
바로 지금 오늘 오신다면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우리들의 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이 영체로 변화되어 휴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죽은 분들도 지금 믿는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1000명이 모인다면 1000명이 다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것을 믿게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이 됐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여기에 속한 자들이 나고자가 아니라 다 그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시키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목사는 헛소리 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지 말고 복음을 얘기해야 돼. 복음을. 아멘이죠. 목사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하면 헷갈려 버려요. 아,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 되는 비결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아멘을 하면 이제 제가 다시 깨닫죠. 아, 그런 거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영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오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 배우려고 오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삐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종말론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되어 올라간다. 그 자리에 꼭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180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행교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면 네 하고 막 슝 가든 뿅 가든 가야지. 다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둠을 당할 일이 있다 그랬죠.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일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두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휴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휴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교회는 다녔는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믿는 척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들림 받을까 남겨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고 반드시 다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7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 7년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네가 나를 믿느라고 얼마나 참 힘들었니? 그 별의별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 다 오해도 견디면서 그런저런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다 거절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고맙다 하면서 그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7년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일어나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에는 무천년선, 전천년선, 후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전천년설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라는 것,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후천년설이거든요.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순서들은 전천년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중 혼인잔치에 7년 동안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환란이 있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그 환란을 통과할 자가 없을 정도로 무서운 환란의 때가 임할 것이다.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단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단일 정부로 한 사람이 통제 시스템을 갖춰서 한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달러냐 원이냐 엔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마나 오른손 등에 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막 뿔나고 막 드라큘라처럼 이빨 벌리고 피 흘리는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그 단일 정부의 수장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방해하고 자기 말에 순종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때, 이때가 대환란의 때예요. 그런데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대환란을 다 겪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천년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휴거한 후에 이 땅에 남은 자들,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남아 있겠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예수 믿으라고 몇십 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남아 있겠죠?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성경은 그럼 뭐라고 하고 있느냐? 후천년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전천년설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쪽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는 들림을 받고 난 후에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부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잘 안 씁니다. 저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저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지. 환난 만나는 건 무섭군요.
그래서 평범할 때 신앙의 훈련을 잘 받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하는 건 저도요, 환난 만나기 전에 휴거해서 환난을 피하는 거 원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견뎌야지요. 통과해야지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요. 아멘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의 수준 가지고 그 엄청난 환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마무시한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먼저 휴거하면 땡큐고, 만약에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그 어떤 환난과 유혹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그런 환난이 있다. 근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우리 하나님께 감해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갑자기 두려움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더 크게 아멘.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휴거할 때 하더라도요, 대환란을 만나기 전에도 환란은 만만치 않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하고 믿음 식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런 유혹들을 능히 이기는 거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일 갖고 넘어지지 마세요. 아멘 하시옵소서.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시험 들지 마소서.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게으름 부리지 마소서. 그러다가 진짜 대환란 만나면 어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우리 많이 불렀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이거 이렇게 막 신나게 이렇게 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동남풍이 뭐요? 그런 시험거리요. 서북풍이 뭐요? 그런 문제거리요. 그런 문제거리가 올 때마다 이리 쳐지고 저리 쳐지고 시험 들 거면 그런 노래는 부르지도 말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뭔 말이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문제야 와라, 내가 이기리라. 시험거리야 와라, 내가 이기리라. 이런 정도의
다짐과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동남풍아 불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밭의 백합화, 이게 우리 성결교회의 성결교회 상징 그 마크 있잖아요. 마크가 가시관이에요. 가시관에 백합 하나가 딱 펴 있어요. 이게 성결교회 마크거든요. 이게 우리 성결교단이 이런 많은 어려움, 6.25 때, 일제시대 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특별히 재림신앙 때문에. 재림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왜? 일본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유난히 재림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 우리 성결교회가.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노라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만 일본 사람들은 천왕, 자기들의 왕이 천왕이라고 하잖아. 만왕의 왕이 천왕이라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천왕은, 하늘의 왕은, 만왕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악의 무리들 너희들 죽었어, 다 죽었어, 이러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 이게 진짜 소망인데 이 재림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어요? 더 전하죠. 그래서요, 우리 성결교회는 폐쇄 명령까지 받았잖아요. 폐쇄됐었어요. 그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 감옥에 갇히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전했던 교단이 성결교회고, 그런 것들을 상징해서 만든 게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그래서 이 동남풍아 불어라, 이게 아마 이명직 목사님이 아마 작사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검색을 안 해봐서요. 아마 그 저자가 성결교회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이 작사자가. 여러분, 이유야를 막론하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도 예수 향기 날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맷집이 좋아야 돼. 끄떡없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험거리가 와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서는 7년 동안 어쨌든 전철연선으로 얘기하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 참여했다가 이 땅의 그 대환란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어디로 하시느냐? 스가랴서 14장 5절 4절 5절을 보면 이리 말씀하네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올라가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예루살렘 시온성, 시온 다윗성, 시온 성전이 있는 거기에서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래서 여기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말이.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바로 거기에 오신다는 얘기야. 근데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동쪽이라는 이 단어만 쏙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어디에 오셨느냐? 해 뜨는 나라, 동쪽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오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말 그럴듯하지. 해 뜨는 나라 동쪽. 그 우리나라요? 여기 봐요.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때 동쪽 감람산 이거 얘기하려고 동쪽 얘기한 건데 앞뒤 빼고 동쪽만 빼다가 동쪽에서 온다겠지. 동쪽은 바로 해 뜨는 나라, 해 뜨는 곳이야. 그 나라가 어디요? 동방, 대한민국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 요거 빼다가 맞지? 성경이 이 성경 여기도 성경이잖아. 성경 동쪽이라고 했지. 오 넘어가. 그래서 이래서 이 사람이야. 오 이래. 아이고 주여.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외운대? 성경 말씀은 못 외우면서 그 쓸데기 없는 걸 왜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면 사과, 빨간 게 사과밖에 없어? 여기 권사님도 빨간 옷 입었네. 저 우리 목사님도 빨간 옷 입었네. 뭐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맛있는 게 바나나밖에 없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 바나나 길면 얼마나 길다고? 빠르면 또 빠르면 얼마나 빠르다고? 이게 지금 이게 하나하나 절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입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심 없이 딱 제가 운 띄우니까 다 하잖아.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일주일이면 몇십 시간씩 공부하는데 그딴 식으로 공부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부분 뽑아다가 봤지. 마치 원숭이 엉덩이는 이제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하던 대로 하셔.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르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이 제일 높아? 지금 이런 식으로 엮어다가 공부시켜.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 참여한 사람들이 와 시원하다 이렇게 뽑아서 해석해 주니까 시원하대. 시원해 이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성경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새벽 기도도 쭉 전체를 보잖아요. 이것도 지금 앞뒤를 다 저는 문맥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왜요? 헛소리 안 하려고. 또 모르는 건 저처럼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후천년설에 관한 얘기도 있고 전천년설에 관한 얘기도 있는데 몰라 나는. 근데 대부분 지지하는 건 전천년설이야. 그래서 그걸 얘기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혹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준비된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준비 안 된 게 문제지. 아멘이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뭘 하느냐?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어쨌든 전천년설을 근거로 해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나고자고 없이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다 휴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의심하고 앉았다가 에이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뭐 뚱뚱 따지 같은 소리를 하나 이러고 있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휴거를 못했다. 이 땅에 남았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상권 장로님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여기 남아있다. 그러고들랑 찾지 말고 그때 우리 목사님 얘기하던 그때가 바로 이때구나. 이행규 목사님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는데 누구는 있네. 아니 3명씩이나 남겨놓으면 안 돼. 나 혼자 남았네. 이럴 때 정신 차리시 없어서 그때라도
깨달으세요. 아, 진짜구나. 그게 진짜였구나. 그럼 깨달으시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핍박을 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못 살게 굴던 간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라도 나는 예수만 믿을 거야. 그러면 그래서 죽이면 죽으세요. 물건을 못 사서 죽으면 그냥 죽으세요. 살아봤자 7년밖에 더 살아? 7년 대환란이니까 거기 타협해봤자 7년이요 7년 더 살겠다고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라. 죽여.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 제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볼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하셔서 먼저는 예수님 믿다가 죽은 그 순교 남은 자들 가운데 7년 환란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남을 얻습니다. 그들이 먼저 살아남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찾아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게 누구요? 환난에서 그 우상에게 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리라 그랬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뭐 하느냐?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했던 원수 마귀를 다 쇠사슬에 묶어서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무저갱에다가 가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00년이 차기까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원수마귀가 지금 무저갱에 갇혀서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는 일러요. 이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을 잠깐 풀어준대요. 잠깐. 20장 7절 10절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죠.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조금은 이게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이 조금 지금 막 공상 영화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상적인 얘기 안 듣고 영적인 얘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며요. 그래서 지금 그거 얘기하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사단이 잠시 풀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니면서 성도들 또 한번 미혹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000년 동안 원수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살았으니까 괜찮을까요? 시험 안 들을까요? 아니요. 마귀가 시험할 때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생활하면서요, 진짜 맷집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련을 똑바로 받아야 그런 유혹들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교회 생활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 생활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이 교회 생활은 안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훈련받는 곳이에요. 어영부영 대충 훈련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빡세게 훈련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빡세게 뺑뺑이 돌린다. 좋은 목사요. 그냥 교회 오든지 말든지 기도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목사는 나쁜 목사. 그런 교회는 나쁜 교회. 왜요? 훈련받아야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데 훈련을 안 시켜? 그러면 그거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냐? 그 혼인잔치에 쓰고 마지막 때 이거 천년왕국 후에까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성도들로 무장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했으니까 훈련 잘 받겠다는 얘기죠. 게으름 부리기만 해봐. 똑바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누가 한번 부활 또 해?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해요. 그때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 있죠? 그때 부활합니다. 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대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자,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다음 백보자 심판 앞에는 전 인류가, 옛날부터 살았던 전 인류가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딱 나뉘어지게 되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장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지금 여기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책 2권이 소개돼요. 첫째는 생명책.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생명록.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거기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행위록이 있대. 행위록.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뭐래요? 그 행위록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최종 결정은 어디? 불못, 유황불이 끓는 그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 정황들로 볼 때 임박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근신하고 깨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환란이 있는데 그 전에 혹시라도 참여하는 분이 있거들랑 목숨 걸고 믿음 지키셔서 거기를 반드시 통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다 잠깐 사단들의 미혹하는 시간이 잠깐 있을 텐데 그 마지막 과정까지도 믿음으로 반드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아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훈련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주님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늘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양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6장 14, 16절 우리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니 다시 아랫배 힘 넣고 눈 크게 뜨고 부연 설명 않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길 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준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스갯소리를 듣지 마세요. 그냥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시험에 들어 낙심하게 만들고 이단에 미혹되어 다른 복음을 쫓게 만들고 세상 향락과 물질에 빠져 세속화되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보세요.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 보세요. 앞에서 표현했지만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악해져 버렸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무자비해지리라. 지금 사람은 얼마나 무자비해졌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는 것보다도 더 쉽게 죽이는 시대. 그리고 웬 토막살인이 그리 많냐고. 그래놓고 여러분 며칠 전에 인터뷰하는 거 봤죠?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뿐이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미안하지 않다. 막 소름이 돋잖아요. 이렇게 무자비해졌어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건 종말의 때가 되면 시대가 이렇게 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식이 빨라지리라. 지금 소식이 얼마나 빨라집니까? 여기서 문제가 빵 터지면 세계가 다 알아버려요. 이게 종말의 때의 징조예요, 징조. 얼마나 무자비해지고 악해지고 이기화되어지고. 웬 이단들은 그렇게 판을 칩니까?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리라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할까? 막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목회자가 설교하기 쉽고,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이거 하기 쉬운데,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물을 때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징조들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때 그 무엇보다도 언제 어느 시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꿈꾸어야 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 힘들수록에, 어려울수록에, 혼란스러울수록에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오늘 우리 주님 오신다면 나는 그 혼인잔치에 갈 수 있을까? 혹시 버림받지는 않을까? 너 믿음 상황을 그따위로 해갖고 되겠느냐? 액세서리도 아니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책망하시는 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주님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